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우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맹인이 나옵니다. 이 맹인은 이 영적인 소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냐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두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맹인이다 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다 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영적인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영적인 소경이다,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사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두우면요, 절대로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빛이 대신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영적인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선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라고 말하는 교만함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봤을 때는요, 그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영적인 소경, 맹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0절입니다. 시작. 자, 제자가 나오고 선생이 나옵니다. 이 선생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제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여기 말씀에 무릇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그 스승의 가르침을 다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다 배우고 나면 그 선생과 똑같아지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다 배워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 영적 소경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다 배워도 결론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소경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선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영적인 소경이다 라고 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쉽게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6장 4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말씀해 보면 티가 나오고 이 들보가 나오죠. 여러분, 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조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나무 조각 같은 가루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나무 부스러기예요. 티는 그러니까 거의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들보는 뭔지 아시죠? 집을 지을 때 보면 여러 건물의 석가래를 말합니다. 굉장히 큰 무거운 나무 자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적질 굉장히 좋아하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그 잘못을 지적함을 통해서 또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공동체가 개혁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죠.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공동체를 가든, 어느 단체를 가든 이 세상에는요, 온전한 공동체는 아무 데 없습니다. 천국 외에는요, 온전한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그냥 그 공동체에 있다 보면, 또 새로 들어오다 보면, 아, 바뀌어야겠구나, 뭐가 문제가 있구나, 새롭게 개선돼야 되겠구나, 이게 먼저 눈에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런데 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고 또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뭐냐? 사람은요, 지적질하기를 좋아해요. 뭔가 여러분 끄집어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잘못을 여러분 들춰내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신은 잘 돌아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모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생각합니까? 그러면 먼저 왜 내 자신이 개혁돼야 된다 생각은 갖지를 못합니까? 나라가 바뀌고 개혁돼야 된다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내가 먼저 바뀌고 개혁돼야 된다는 생각은 사람들이 거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다 비판만 하고 비방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예수님이 자꾸만 이렇게 들보만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티만 보려고 하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안에 있는 티보다 더 큰 들보가 있다. 그거 먼저 좀 봐라. 그것 좀 먼저 좀 떼어내고 너가 속한 그 공동체, 너가 속한 그 주변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안에 있는 들보를 여러분 제거하지 못하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 경고하고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6장 42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2절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우리 안에 있는 먼저 들보를 먼저 빼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 안에 들보가 있어요. 그 들보. 이 들보는 뭐냐면 그들을 영적인 소경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눈 안에 그 들보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가리고 있으니까요. 그 영적인 소경으로 만드는 거,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위선이에요. 하나는 또 뭡니까? 교만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안에 들보를 있음을 지적했어요. 그거 빼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뒤에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들보는 하나는 위선이고 하나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주님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 그리고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판별해 내겠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한번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쌓은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둔 것을 결국에 우리는요 말로 다 표현해낸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내 마음 안에 뭘 점검을 하셔야 하느냐? 오늘 주님이 보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그들은 좋은 열매를 못 맺습니까? 그 안에 들보가 있거든요. 그 안에 들보가 있으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들이 맺는 열매는 멸망의 열매요. 그들이 맺는 열매는 썩어질 열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 그들이 나름대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끌고 가르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다 투자했는데 그 제자들이 딱 봤더니 자기와 똑같이 영적 소경인 거예요. 인생의 결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경고하신 거죠.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들보, 그것을 걷어치우라는 겁니다. 그거 절대로 안 치우면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쏟고 노력을 하고 들여줘도 우리는 영적 소경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들 안에 왜 들보가 생겼습니까? 왜 영적 소경이 됐습니까? 첫 번째는요 위선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위선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들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이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연구하고 있고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이 알면 많이 깨달으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도 많겠구나. 이것이 여러분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여러분 말씀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목사를 대했을 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아요? 가르쳐요? 또 그 속에서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려고 노력하겠구나. 여러분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기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의 삶을 봤을 때 기대감이 있겠죠. 어떤 기대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순종하면서 살고 있겠구나. 이것이요 주님이 보셨을 때 가장 지극히 평범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삶에는요 순종함이 없어요. 여러분 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많이 깨달았지만 순종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데는요 굉장히 능수능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성경을 아는데 그 아는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린 데 사용해야 되지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자, 주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 46절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결국에
이 모래에 의해 지은 집,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6절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왜 순종 안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 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위선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보다, 그 영적인 축복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안의 정욕, 탐심, 쾌락, 그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 어둠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뭐라고 정확하게 풀어놓고 있냐면 그들이 이 빛을 통해서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요, 쾌락과 음란과 더러운 것과 자기의 욕심과 정욕이 똘똘 마음속에 뭉쳐져 있어요. 그런데요, 빛이 그 속에 비치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빛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이 못 보죠. 그러니까 빛을요, 여러분 싫어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아요. 빛을 경험했어요.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요, 순종함이 없어요. 왜 순종을 못합니까? 내 안에 욕심, 쾌락, 종욕,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머리로는 많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여 주여는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이중성이고 위선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부터 성경을 앞에서 가르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더 이중적인 삶을 살기가 굉장히 쉬워요. 많이 안다고 여러분 많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알면 많이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모순이에요. 많이 알고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정작 목사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데 본인은 헌신을 안 해요. 여러분 모욕당해도 참으십시오 해도 모욕당하면 감정 절제가 안 돼요. 이게 뭡니까? 다 위선이죠. 모순인 것이죠. 그게 목사가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범했던 위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선은요, 이 위선이다라고 하는 들보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 순종의 삶이 그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 이것도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도 자라가고 이 속에서요 여러분 두 가지를 그대로 내 마음속에 여러분 고삐를 다 풀고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때마다 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영적 전쟁을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머리만 커져요. 지식만 커져요. 나중에 그 지식만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안에 들보를 제거하기를 원했어요. 그 들보가 바로 위선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알아요. 주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요. 그리고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거부하고 있는 탐심, 욕심, 내 안에 그 이중성 사람은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옆에 있는 백성들은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있는 위선이다라고 하는 들보를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위선이다라고 하는 이 들보를 제거하면 내 안에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커다란 여러분 못 보게 하는 것들이 걷어지면 비로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들보, 위선이다라고 하는 이 들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잘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교만입니다. 자, 주님은 누가복음 6장 앞절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교만을 이야기하셨냐면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라고 하는 이 교만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봤을 땐 저들은요, 영적 소경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데 결국에 못 보니까 구렁텅이로 다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한 가지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 여러분 이 생각을 갖는 순간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항상 내가 보는 것이 다 맞진 않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누굽니까?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제일 정확하게 보셔요. 사람이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정확하게 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이 스스로 재판관의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의로우신 재판관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는 것, 이것이 정확하다라고 그냥 단정 짓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티를 빼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들보가 되고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이 들보 교만을 없애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너 안에 있는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에 무언가가 있어요. 티든지 들보든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자꾸만 스스로를 보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보게 되면 내 안에 티가 아니라 들보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는요 그냥 사람들이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젊은 날에는요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달은 것이 정확한 줄 알고 우리는 자꾸만 기존 공동체를 향해서 기존 어떤 세력을 향해서 나 다 바꾸고 하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습성입니다. 여러분 정치권도 한번 보세요. 그냥 무조건 오래된 사람들은 적폐 세력. 난 새로운 사람들은 본인이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무조건 다 맞아요. 그런데 역사를 여러분 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개혁을 외쳤던 그 사람이 또 자기보다 후대에 더 젊은 사람들에게 또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그냥 반복하고 있어요. 전도서에도 보면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그런 인간의 반복적인 실수들이 그냥 돌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만 우리 스스로 보는다. 내가 보는 것이 맞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게 만드는 들보가 된다는 것이죠. 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외부를 보기보다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자신을요 계속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훈계도 하고, 여러분께 때로는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살 것을 권면도 하는데, 이런 함정에 굉장히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신을 안 들여다보면요, 그냥 목사도 그냥 이런 교만 속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주님이 나중에 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내라. 이렇게 저도 경고를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다라고 하는 들보, 그것이 내 안에 은연중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잘 점검을 하십시오. 이 위선과 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이 들보를요 우리 안에 빼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경계하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내가 다 본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 자꾸만 마음속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매 맺고 드려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맺는 열매는 못된 열매였습니다. 악한 열매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나는 애쓰고 수고하는데 못된 열매를 맺을까? 주님이 오늘 그것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스스로를 잘 점검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어떻게든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본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전심을 다해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 이손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커다란 이 나무 덩어리가 있습니다. 들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치우고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